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22년 11월 20일에 호산나 교회 군 선교사로 파견을 받고 해병대 김포교회, 해병대 2사단에 있는 해병대 김포교회에서 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옥중 목사입니다. 2년 전에 4명이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저 혼자만 이렇게 오게 되었네요. 작년 12월 13일 수요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군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만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파견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군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호산나 교회 당회와 유진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말에 이 분위기 그리고 지금 이 멘트를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연말 연예 대상에서 수상소감이라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저랑 상은 거리가 참 멀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상을 받은 기억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상을 받은 게 있어서 이것은 성도님들께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작년에 군선교 보고를 마치고 김포로 돌아갔는데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저에게 배정된 소초, 전방 소초, 성탄절이 오기 전에 전방에 있는 소초에 방문해서 장병들에게 맛있는 핫도그와 초코파이 그리고 각종 차 종류, 음료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주일에 걸쳐서 여러 음식을 싣고 일주일 동안 제게 배속된 전방 소초, 중대, 대대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길을 보면은 사진들이 있어요. 산 앞에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위에 지금 눈이 쌓인 겁니다. 썰매를 타고 싶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철책이 있고 건너편에는 우리 북한이 보이는 이런 지역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해병 대원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지도에도 잘 안 나옵니다. 한번 가는 길 한번 볼까요? 작년 12월에 군종병과 함께 지도도 안 나오네. 보니까 지도에도 안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감으로 가는 겁니다. 독도법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저기 끝에 철조망이 보이면 거기가 군부대입니다. 또 요즘에 보안이 강화돼서 사진 촬영이 안 돼 있고 군부대 안에 이렇게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작년 12월이었는데 여기까지 멈추고 가면은 이제 대원들이 있어요. 가서 뜨끈뜨끈한 핫도그와 또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햄버거, 맘스터치 이런 것들을 들고 가면 엄청 좋아합니다. 사진들 볼까요? 입구 사진과 이런 곳에 한 개 소초 단위, 그러니까 한 30여 명 이렇게 작은 소초들이 해안가에 다 배치되어 있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병들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작은 간식이지만 이렇게 전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돌아옵니다. 작년에 이렇게 전망 소초를 저에게 할당된 소초들을 다 돌고 이제 복귀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 생전에 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인데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스님처럼 보이긴 하지만 헤어스타일만 보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서 웃는 것 같은데, 유승화 목사님은 찐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유승화 목사님 연락은 받으신 분은 있을 텐데 아마 스님한테 전화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다고, 어디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 중인데 잠시 후 뵙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정말 스님이 와 있더라고요. 두 손에는 난 화분과 어떤 종이를 이렇게, 모자 벗으면 정말 스님. 군대에서는 스님을 법사라고 합니다. 법사. 또 우리 신부님은 그대로 신부님이라고 하고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우리 이사단 군종실장님, 스님, 법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딱 다 마치고 복귀하는데 이렇게 난꽃과 이렇게 어떤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일이냐고 물으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예수님 생일인데 절에서 축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화분을 준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과 다른 어떤 종교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배려하는 마음은 참 본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난꽃과 함께 다른 하나를 줬는데 그게 상장이더라고요. 상장을 보니까 앞쪽은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내용은 감사장.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귀하는 평소 국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종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기관과 안보관 확립에 크게 기여하신 바 국군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분이 주셨더라고요. 성탄절 전에 책임 구역을 열심히 다 돌았더니 이런 상장이 주어지네 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 선교를 한 지 이제 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런 큰 상을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낡은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너무 오래돼서 제 기능을 못하는 음향 장비들 호산나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음향 장비 또 악기들 다 바꾸고, 그리고 전방 부대 방문해서 이렇게 위문하고 인성교육을 하고, 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장병들 가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초급 간부들 전입해 오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부대 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상을 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1년밖에 안 된 저에게 이런 상을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던져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큰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나의 1년간의 군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떨까? 세상에서 이렇게 상 받고 이미 상을 다 받은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비유에서 놀라운 사실은 온 세상의 주이시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비유된 이 의인들의 수고를 세세하게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칭찬을 다 해주시는데, 의인들은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본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섬기고 했는지 그들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임금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40절 말씀, 다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의 주제의 성구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세상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푼 작은 섬김, 작은 사랑의 실천, 그것을 우리 주님은 크게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양으로 비유된 그 의인들이 그들의 선행과 그 섬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면서 생색을 내기도 하고 자기가 베푼 그런 선행들을 SNS에 올려서 은근히 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것이요. 그러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가르침대로 그들은 그저 바라지 않고 그저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작은 그 선행들, 섬김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작은 친절과 작은 사랑의 섬김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늘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총력영화상 최우수 작품 상으로 어떤 영화가 받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년 전에 이맘때쯤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곳에 와서 군종병들과 명지에 있는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우리 관객 1,300만 명을 동원한,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또 많은 감명도 주었고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요, 효율성의 논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친절, 냉수 한 그릇, 이러한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지막 날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알곡과 가라지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했던 그런 위선적인 선행들, 11조들, 구제들, 그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식과 위선을 전부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절기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마지막에 갔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이제 돌아가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분명히 가는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거의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똑같이 그 위경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각종 눈에 튀는 일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성전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위기에 처한 이웃,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일상의 삶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1도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 그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보면은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가 반복되는 것. 진정한 사랑은 말뿐인 명사, 감탄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동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칭찬하신 그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나는 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군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 주님께 어떤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들은 행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군선교에서 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도 말입니다. 길게 생각할 것 없이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이제 갓 들어온, 훈련 마치고 갓 들어온 이등병,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알아가는 일병, 그리고 계급장은 하사, 소위 이런 계급장을 다 알고 왔지만 병장보다 상병보다 아직도 군대를 모르는 초급 간부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그리고 나와 함께 늘 함께 있는 군종병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교회는 2년 연속으로 사단장님이 다 믿는 분이셔가지고 2년 연속 우리 김포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작년 11월 달에 부임하셔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임기를 채우고 또 합참으로 가신 사단장님께서는 워낙 또 열심히 투철하셔서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토요일에는 꽃꽂이 하는 거 도와주러 오시고 주일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일주일에 7번을 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저희들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장병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습니다. 네. 그때 사단장님도 같이 식사를 하죠.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전 사진을 보면 사단장님은 이제 항상 자기 옆자리는 이제 목사님 자리라고 해가지고 저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뭔고 하니 제가 우리 장병들을 못 챙기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신우들이 있는데 그 장병들을 챙기지 못하고 저는 이 간부들 팀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투스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마치 그냥 투스타가 된 것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다 간부들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살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음을 쏟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장병들 다 챙기고 새가족 오면 챙기고 했었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더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단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사단장님, 이렇게 먹는 것도 좋은데 매번 먹으니까 좀 똑같은 사람끼리 먹는데 우리 장병들하고 사단장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요? 각 부대별로 장병들이 있거든요. 여러 부대에서 오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종통대대, 다음은 정보대대, 다음은 포병여단, 8일대대,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사단장님과의 식사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전 사진 간부들만 먹을 때는 조금 이렇게 초급 간부들이 긴장을 해요. 초급 간부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중이었을 때 사단장님 보는 게 눈 마주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초급 간부들이 사단장님과 식사를 한다,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사단장님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 2등병부터 병장, 사단장님 한 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군생활 동안.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단장님 오케이 하셨는데 우리 참모장님 계시는데 조금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원들이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원들은 MZ세대라서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영광이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우리 뒤에 사진 보면은 같이 식사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질문도 하고, 또 사단장님은 믿음이 또 좋으셔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 사단장님하고 식사한다고 하니까 오고 좋아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신우들, 이 친구들이 그때 처음 나온 신우들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신우들은 저와 함께 목양실에서 짜장면 먹고 음료수 먹고, 그러면서 이제 고향이 어디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세 가족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해병대 김포교회 나오는 신우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한 2년 동안 평균 50에서 60%는 기존 신자입니다.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잘 나가던 친구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나머지 많을 때는 50%, 적을 때는 40% 정도는 교회를 처음 나와본 애들이에요. 군대 와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장병들이 오게 되면 이제 처음에 장병 교육을 하는데 5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기독교인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50명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혹시 기독교인 있니? 손 한번 들어봐라 하면은 몇 명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많으면 3명이더라고요. 한두 명. 불교 손으로 불교 없어요. 천주교 없어요. 가끔 한두 명. 기독교 많으면 3명. 나머지는 뭘까요? 무종교. 무종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군대 안에서도 요즘 종교 활동이 어려움이 있는데, 무종교 인구가 정말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군대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너 살아생전에 20살이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단 말이냐?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군대 교회를 왔냐? 군대 교회 나오려면은 다른 애들 지금 다 그냥 체육복 입고 편하게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해병대 김포교회 나오려면은 전투복 입어야 되고 영외에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8일 때는 20분 30분 차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왜 왔냐?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해병대 1사단에 보면은 교육훈련단이 있습니다. 교훈단이라고 하죠. 모든 해병대원들이 1사단, 포항에 있는 1사단 교훈단에서 훈련을 받고 백령도, 연평도, 제주도 다 1, 2사단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종교를 애들이 탐방을 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힘드니까. 힘들고 어렵고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거든요. 이제 부모님 집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빡세게 훈련을 시키니까 전화도 못 하죠. 가장 힘들 때 종교가 뭔가 해가지고 불교도 한번 가보고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그때 뭔가 느낌이 있었다.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 가장 많은 이야기는 간식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뭔가 좀 맛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훈련단 그때가 너무 중요하구나. 거기에서 우리 장병들이 교회에 한번 가게 하는 그게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것이 실무에 왔을 때는 실무는 더 힘들거든요. 더 힘들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교회로 오게 하는구나. 20년, 20살, 22살 먹은 애들이 군대에 오는데 90% 이상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한 아이들이 교육훈련단에서 이렇게 교회 한 번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군교회에 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올해도 보았는데 정말 다음 세대 선교의 마지막 보루가 군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포항 교육훈련단에서 이렇게 뭔가 지원을 요청하시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우리 포항 교육훈련단 이렇게 지원도 이렇게 주실 수 있으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식을 하거든요. 세례식을 하면 선물도 주고 한다고 해서 그때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렇다고 교훈단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청한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사역을 작년에는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막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잘 안 같더라고요. 올해 하면서 이제는 작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여전히 많은 사역들은 했어요. 새벽 예배 계속 드리죠. 그리고 수요 예배 하죠. 토요일에는 우리 토디모가 아니라 그거는 예전에 우리 고등부 할 때 토디모였는데 우리 토요 커피 브레이크 모임도 하고 주일에는 우리 김포교회도 섬기고 청년교회도 가서 오후에 말씀 전하고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대급 교회가 하나 더 생겨서 거기도 하고 근데 그 많은 일들보다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제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는 한 집사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조덕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작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군송교팀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위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1년 만에 다시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30분만 시간을 좀 이렇게 내달라고 해서 시간을 만났는데 거의 오전, 오후 내내 한 6시간 가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해군사관학교 40기시고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에서 전쟁사 교수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군사역을 혼자 외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직접 만드신 선물을 이렇게 액자 이런 선물을 직접 만드셔서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다 좋은 말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좀 와 닿았던 것은 Don't give up the ship, Don't give up thy ship. 발음이 좀 그렇지만 Don't give up the ship이라는 이거는 해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해군의 윌리엄 바커 제독이 남긴 말이거든요. 해전에서 정말 배가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도 군인은 그 배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언급했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목사인 저에게 Don't give up thy ship. 주님의 양떼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군사역 하면은 진짜 이 혼밥, 여전히 혼밥을 하는데 외로워서 호산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냥 일반 목회 하시는 분들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들 찰나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장병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방문객이라는 시, 제가 잘 알고 암기도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거를 주면서 군생활 했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고 나서 우리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겠는가.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거든요. 보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있었던 사람 다 떠나고 없습니다. 사단장님도 이번에 2분 가시고 이제 3번째 사단장님이 월요일에 오시고 다 떠나고 없어요. 우리 군종도 보면은 신부님들, 법사님들, 목사님들도 다 가시고 제가 짬밥이 이제 제일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객이라는 시,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말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시를 그 장병 한 사람 대입해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왔다 그냥 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이 한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군대 오기 전에 안티 크리스천이었지만 정말 예수 잘 믿는 이창성 소위를 만나서 안티 기독교적인 그 생각이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장병들을 잘 섬기고 바른 말씀을 잘 전하고 힘들 때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준다면 이 친구들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군성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잡고 어떤 큰 일, 위대한 일, 눈에 보이는 뭐 리모델링 그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오늘 표정이 안 좋은가? 그 친구들 부대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준 그분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식의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또 사단장님께서 새벽 예배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오물 쓰레기 풍선 떴을 때는 상황 때문에 조치를 해야 돼서 지통실에서 못 나오시지만 그거 외에는 새벽 여명 작전 없을 때 말고는 새벽에 꼭 나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 사단장님, 우리 권사님, 저희 아내, 우리 군종병, 저 이렇게 드리다가 시간이 쭉 가니까 저하고 사단장님하고 군종병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면은 사단장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나가고
또 사단장님은 본인이 안 나오면 목사님 혼자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7번을 보면서 사단장님도 군대에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병사 가운데 힘든 일, 우리 사단의 상담관님이, 전문 상담관님이 10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여성분이신데 근데 그분들이 커버 안 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정보를 주시고 한번 만나봐 주라고. 그리고 우리 간부 가운데 가족들이 암 환자나 환우가 있을 때 기도해 주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명찰을 박아서 찾아가서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좋더라고요, 이런 식의 사역.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 기억나는 2사람이 있는데 그 2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일병, 군대 이제 갓 일병단 우리 해병이 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번 만나봐 주면 좋겠다. 상담가님이 만나도 좀 힘든 상황이다고. 제가 대대로 찾아가서 대대장님과 인사를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우선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밖으로 나가면 우선은 일단은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장병들은 위병소를 나가면. 그래서 고깃집을 가서 그냥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른 다음에는 차 한잔 하러 가고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야기가 또 이렇게 진지하게 되면서 커피숍 문 닫을 시간이 돼가지고 목양실로 가가지고 와서 차 한잔을 더 하고. 제가 들었을 때 그 친구의 문제는 부대 부적응입니다. 적응하지 못한다. 빨리 전역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동기들도 힘들어하고 선임이 봤을 때는 작업을 못하니까는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후임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 상황이 된 거고. 뭔가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먹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뭐냐면,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였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못 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군대에 있었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이제 고3 시절에 생계를 책임지는 외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소천하시고, 그런 일을 겪은 지 1년 정도 된 다음에 대학을 안 가고 이렇게 군대를 왔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근데 올 1월 달에 어머니가 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장례를 치르고 부대로 복귀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요즘에는 개인정보 그런 보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그 친구가 왜 그런지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 영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할머니, 외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이고, 그러니 마음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는 자해도 하고 정신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래도 아무런 정말 조치가 없어서 그런 한 2시간, 3시간 넘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친구가 그래도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 친구가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결국 사단장님께 또 건의를 해서 이 친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에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조기 전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장병들, 간부들 인성교육하러 가면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하라. 그 어느 때라도. 우리 장병들이 참 서로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누군가 다 그 속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모르는 전투, 치열한 그 싸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어려움들을 선임과 또 후임들, 동료들이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마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과 누구나 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누군가를 대할 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그 기억나는 사람은 박모 대위인데요. 이분은 불교도였는데 관계의 어려움, 군대 내에서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진급의 실패,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30대 청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우울증 약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저희 교회 또 소개를 해주고 또 김옥준 목사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스님 전화를 받았는데 불자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양실로 와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눈에 초점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결혼도 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윤수경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는 다 못 들었는데, 그래서 상담에 대한 지식도 많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해준 건 뭐냐면 경청. 와, 정말 힘들구나. 호응해주고, 이렇게 리액션을 하고 커피 떨어지면 타주고 그렇게 들어줬거든요.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압력밥솥에 밥이 막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증기 배출구가 막 움직이면서 차카차카차카 하면서 치 하잖아요. 폭발할 것 같은 그게 김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 저는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대위가 목사님 교회 예배는 몇 시입니까? 교회 나갈 때 그분들이 출근을 빨리 하거든요. 6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불이 켜져 있는데 새벽에는 뭘 합니까? 새벽 기도라는 걸 해요.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대로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상담이라는 게 어떤 다른 기술이 참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준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해병대 교회에 대대급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9월 29일에
해병대 상장대대 교회가 생겼어요. 이 사단 안에 교회가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포교회, 중간에 청룡교회, 저기 강화도에 강화교회, 이 3개밖에 없어서 우리 장병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입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일에는 간부들도 다 쉬잖아요. 애들이 교회를 오려면 간부 승차 책임자가 필요하고 차량 운전자가 필요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왔다 가면은 밥 시간 끝나고 근무 시간 돌아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합참으로 가신 정준범 사단장님께서, 전 사단장님께서, 야, 해병대는 진짜 교회가 없다. 육군은 대대마다 대대급 교회가 있고 민간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야, 해병대는 이 사단에 어떻게 3개밖에 없냐? 대대가 몇 개인데? 그래서 기도하시고 참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곳에서 장병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위문 오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위문을 왔는데 예배 다 끝나고 차 나누는 시간에 사단장님께서 해병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군대에서는 컨테이너 이렇게 2개를 연결해 가지고 만든 교회예요. 컨테이너 교회죠. 저거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입당 예배 집기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가 들었을까요? 3,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었던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우리 세 분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그곳에 오후 2시, 원래 1시였는데 2시에 저곳에서, 저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원래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이 청룡교회로 갔는데 이렇게 차량 이용해서 20-30분 이동해서 청룡교회로 갔는데 저기에 교회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48명, 그리고 30명, 이런 식의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군교회에 저와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곳, 우리나라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시골에 가도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해병대 이사단 지역에는 다 부대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목사인 나도 몰랐는데, 제가 몰랐는데 사단장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걸 아시고 또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곳도 또 세우고 싶어 하시고 또 세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기 한 30여 명 정도 있는 북한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 거기 섬에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졌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저보다 먼저 선배님이었던, 먼저 왔던 우리 군목, 또 우리 신부님, 법사님들 또 이동하시고, 그리고 제가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군종 카톡방에 저를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초대도 안 해주셨어요. 민간인이다 보니, 민간인이어서. 그래서 이제는 카톡방에 초대가 되어서 위문, 인성교육, 그리고 구치소, 여러 가지 군종 소요가 되면은 딱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돕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사역하는 우리 박정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왜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뭐 안 올리냐, 사역하는 거 안 올리냐,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올릴 시간이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고, 그 요즘에는 또 보안이 강화가 돼서 사진들을 또 외부에 올리는 것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와 함께 열심히 새벽 예배 드렸던 사단장님은 가시고 월요일에 이제 새로운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취임식 때 얼굴은 보았는데 보니까는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 신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사역한 일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사단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좀 낯설 것 같아요. 늘 나오셨는데 사단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단장님이 가면은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주나. 야, 무슨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다 도와주셨는데 근데 2년 동안 두 분의 사단장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오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사역을 했던 분이 떠나시니까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뻔했는데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시는데 참모장이라고 해서 참모장 대령인데 사단의 그 모든 일을 참모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 호산나 교회로 따지면은 총괄 목사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참모장인데 그 참모장이 제 동기가 오더라고요. 예. 사진을 보면은 저기에서 동그라미 쳐 있는 제가 취임 감사 예배 때 그때 왔었던 좀 죄송하지만 머리가 조금 이렇게 벗겨지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가 왔었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 또 작년에 또 저희 교회 방문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분이 제 동기인데 참모장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어 보니까 제 동기 중에서 이제 한 4명이 대령을 작년에 2명, 올해 2명 달았는데 또 이 김인현 집사님이 또 저희 김포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장님은 또 정말 진짜 군대에서는 엄청 높으신 분이거든요.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모장님 같은 경우는 또 동기이기도 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 서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더 군송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분, 사진으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호산나 교회 또 출석하시면서 한 달에 2번은 호산나 교회 나오시고 한 달에 2번은 김포교회 나오시는 우리 박준홍 집사님 열심히 저희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병들 전역할 때 저녁 선물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것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장병들에게 선물을 또 제공해주고 있고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 사진, 영상들 다 이렇게 찍어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박준홍 집사님이 있어서 힘든 가운데도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위촉식을 한 지 또 2년 만에 2년 전에 위촉식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위촉식을 했습니다. 12월 3일에 이렇게 위촉식을 했습니다. 제 이렇게 왼쪽에 계신 분이 종료몸 사단장님이신데 이제 가시고 또 두 번째 위촉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은 민간교회 목사님이세요. 소초 옆에 있는 교회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도 그래도 해병대에서 위촉을 해서 군송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위촉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내년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는 돌아가니까 상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상이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뭐 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 국방부 장관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감동이 되는 그런 선물을 하나 받아서 여러분과 그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병이 전역을 했습니다. 1294기 종도현 해병이 전역. 한 번 전역할 때마다 몇백 명이 모여서 전역식을 하거든요. 보통은 끝나면은 전부 다 집으로 바로 갑니다. 집이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11월 29일이었네요. 종도현 해병이 전역식 하면은 버스가 전철역까지 태워다 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서 편지 한 장 주고 가더라고요. 예.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이 편지입니다. 편지지도 아니고 그냥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냥 종이에다가 길게 써서 했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든 생각이,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구나. 엄청 길게 써서 좀 감동이 되었고, 올 한 해 방문객이라는 그 시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훈련 철학 한 영혼, 그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구나. 그래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도연아, 너에게 있어서 해병대 김포교회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냐? 근데 이 친구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그냥 즉석에서 짜고 한 게 아니라 즉석에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물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정대원 형에게는 우리 김포교회가 한마디로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제게 국밥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인력사무소나 공사장에서 이제 노가다를 뛰면은 이제 아저씨 뻘분들, 이제 계신 삼촌분들과 식사를 나누다 보면은 항상 든든한 식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항상 국밥집에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지치고 힘든 군생활 동안 항상 이 자리에 든든하게 군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이 부산에 있는 그 국밥과도 같다고 느꼈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가치는 스스로가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저는 예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많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모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을 굳게 믿고 그 소신을 가지고 줏대 있게 살아가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멋진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네, 부산 친구입니다. 부산 사나이인데, 정말 한동대 출신이거든요. 막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글도 잘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미국 시인 랄프 알도 에머슨이 쓴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 긴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압축해서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 이제 새로운 또 내년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 교회 군 선교사로서, 파견받은 군 선교사로서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를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랑의 섬김이 가득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